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렇게 흔히 오병이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먹고 다 배불렀더라라는 말씀으로 나눌까 합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가운데에 특히 이 식사 먹는 이 먹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 중에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 이 먹다라는 이 단어, 특히 동사인데요,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33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잔치와 식사는 예수님의 그 비유들과 그리고 가르침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즐기셨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 배고픈 군중들을 2번이나 배부르게 먹이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며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셨고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먹기를 좋아하셨고 또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기를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먹기를 탐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선포하셨던 주제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적 행위를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 그 장정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갔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조차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고기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건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기록의 중요성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역사적인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냥 신화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그 전설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이 현대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은 분명한 사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그냥 신비한 이적적인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떡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벳세다 들판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에게서는 그냥 가능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의 주제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처음과 나중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고, 이러한 전제 속에서 바로 본문이 주는 우리 진리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적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마술처럼 눈속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은 하늘에 속한 것이죠.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한 이적의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이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저 자선사업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병이의 사건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신 주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하면 본문 이후에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완전한 헌신이고 진정한 순종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소식이 되겠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말씀이고요.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처음부터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베세다 고을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그 고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되돌려 보낸 게 아닙니다. 방치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영접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영접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이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야기, 그냥 교양 강좌 같은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는 사실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사가 뭐냐 하면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하늘나라로 막 승천해 가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독립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복음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이렇게 따라온 무리 중에는 아마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를 많이 못한 무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벼슬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벼슬과는 거리가 먼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고, 자리가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차별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영접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교회에 부자만 모인다면 아마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만 모인다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 배운 사람만 모인다면 또 못 배운 사람은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키가 175 이상 넘어야 한다면 아마 목사님 외에는 우리는 아무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접함에 있어서 구분됨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님이 다 기꺼이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영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즉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집회가 끝난 후에 날이 어두워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각자 그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거기서 유하면서 아니면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선생님, 여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만큼 떡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품삯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0만 원이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정만 5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돈이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빈들이라고 말했죠. 얼마쯤 더 가면 벳세다라는 마을이 고을이 있지만 조그만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만한 먹거리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수가 5천 명이지만 이 유대에서 계수하는 방법은 장정만, 즉 20살에서 60세까지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최소 15,000명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면을 비교해 보면 이 작은 동네에 면 단위의 이 마을에 15,000명이 들어갈 식당이 있겠습니까? 또 15,000명이 먹을 만한
뭐 살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옆에 장군 식당에 100명만 들어가도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벳세다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 돈이 있다고 해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의 이적이 그냥 특별한 사역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만 이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혈루병자와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이적들을 볼 때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님에게 있어서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15,000명을 먹인 그러한 사건으로만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주님은 한시도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그러므로 이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의 사건은 정말 진정한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임으로써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단순히 그냥 이적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직 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길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길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동력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무리 때문에 쉴 수도 없었고요. 또 무리를 계속 가르치면 이 저녁 식사 문제가 눈앞에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내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도 쉴 수 있고 제자들인 자기들도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스스로 가서 그냥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내고자 했지만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님과 제자들의 공동 사역입니다. 물론 모든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함께한 이들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의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실행시키시고자 하셨고요. 그렇다고 또 주님이 모른 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에
근원도 되시지만 모든 결과를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주님의 동력자 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1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앉힙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앉히면서 어떻게라도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한 목자의 심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5,000명의 사람에게 막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가져다 놓고 먹을 것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50명씩 앉아라라고 말씀하면 다들 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서서 이것을 나누어 먹을 테니 앉으라고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먹겠다고 앉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앉았죠.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축복이 넘쳤을 때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순종했었고요. 그대로 또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축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음식 먹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먹은 후에 감사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는 음식을 놓고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죠.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 것을 놓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시작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의 사역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요 동력자의 그러한 삶은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동력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축사와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나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영육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그냥 이적을 보여준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이 결단을 내리고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방청객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슴 깊이 우러나와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